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지금 성소, 구별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성소에 대한 내용이 12장 전체에 있고, 또 13장부터 16장까지 나누어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가 주가 되어서 지금 이 신명기의 중심을 사실은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문제는 약속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렇게 하고 살아도 괜찮으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제가 현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지금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과거의 믿음이 현재를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좀 부족했더라도 지금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겠고, 과거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이 간단한 걸 가지고 지금 자꾸 반복해서 과거를 지금 되짚어 보는 이유는,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볼 때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걱정이 많아서, 또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대로 이루어졌어요. 몇 대를 못 갑니다. 몇 대를 못 가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 땅을 빼앗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끌려가요.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고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자손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든 주범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저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가 설명하기도 부족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아주 진짜 성경에 기록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일까요?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극히 일부분이라면 말할 것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죠? 우리의 머리부터 머리카락까지 어떻게 세심받으시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이 약속들을 하시겠냐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었고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말씀드린 신명기 전체의 중간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16장까지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예배의 첫 번째 순서가 장소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상신전은 우상을 세우는 곳들은 한 곳에 있지 않고 다양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신들이라고 복수로 설명이 되고, 우상이 하늘에 있는 가장 좀 강력한 신은 하늘을 다스려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늘의 신, 그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에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신이 가장 위대하고, 그래서 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신전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산꼭대기라든지 그곳에 세워지는 것은 신과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신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높은 곳에 신전을 세우고, 그러면 바다 쪽엔 없느냐? 있죠. 바다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힘으로 제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다 근처에 바다의 신을 위한 신전도 바닷가에도 있어요.
또 숲이 우거진 큰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도 신이에요. 신의 풍성한 은혜. 팔레스틴 지방은 물이 없는데 나무가 크다, 숲이 우거졌다 그러면 이것도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여겨서 그것을 신으로 섬겼어요. 예전에 우리 과거에 성황당이라 그래가지고 큰 나무, 오래된 나무에다가 이렇게 막 그 새끼줄 같은 거 묶어놓고 거기다가 막 절하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산 나무, 또 풍성한 나무라고 생각하면 마치 신령하다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근데 훨씬 더 과거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세요. 흔적조차 남기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흉내도 내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리거나 그들이 신을 섬기는 모양 다르겠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이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우상들에게 바치는 제사는 우상이 말했겠어요? 우상이 어떻게 말해요? 말도 안 되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그래서 심지어는 자식을 죽이기까지.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극정성이에요. 자식을 바쳤으면 다 바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소중한 자식을 바쳤으니 우리를 지켜달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죽어있는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들어 오는 신에게 생명체인 자식을 바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냐.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타협이라고 하는, 계시록에도 가장 그 강조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타협이에요. 믿는데 절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다리 하나 걸치고 믿는 것 같은, 그러니까 믿는 것 같긴 한데 온전히 믿는 것 같지 않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요번에 지금 거의 대부분 큰 교단들은 총회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노회하기 한 달 전에 총회가 이루어지고 총회에 내린 결론을 가지고 이제 노회에서 기타 다른 법들이 제정이 되고 허락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안건이었어요. 하나는 목사의 정년을, 지금 70인데 정년을 늘린다는 거예요. 매년 올라오는 거예요. 73세, 75세, 또 무제한, 이 세 가지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감사하게도 부결됐어요. 다 부결이 되고 그냥 없던 거로 그냥 똑같이 70세로 됐어요. 하여튼 올해는 그렇습니다. 70대로 결정이 되고, 또 한 가지 안건이 여성에 대한 강도권이에요. 강도권은 지금도 전도사님 설교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도 전사님들, 여자 전사님들도 설교하고 다 하세요. 주일학교 설교는 괜찮고 어른들 설교는 안 돼요. 지금 그 얘기예요. 어른들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도권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허락이 됐어요. 이번에 허락이 돼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여자들도 그 남자 전도사님들이 학업이 끝나면 강도사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한번 보고, 학교에서 시험을, 그러니까 총회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노회에서 한번 또 봐요. 목사고시라 그래서 두 번을 봐요. 전 참 이게 불합리한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회에서 본 걸로 하든지 노회에서 본 걸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지 두 번을 시험 봐요. 근데 어쨌든 강도사 고시가 어려워요. 그래서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려면 한 달 전부터, 한 두 달 전부터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만큼 떨어지기도 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시험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3년 정도만 지나면 여자 신학생도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게 해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사님처럼 앞에 공부하신 분은 어떻게 되느냐 볼 수 있어요. 인정해주고 볼 수 있고, 아마도 5년 정도 안에는 이제 여자 목사님도 저희 교단에서 여자 목사님도 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늦었죠? 늦었어요.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영상으로 찍혀서 그러긴 한데 어쨌든 총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여자는 목사님이 될 수 없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여자여 잠잠하라,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왜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만 잠잠해요? 남자는 잠잠하면 안 돼요? 당시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 여자들이 나서서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기다리고 자녀들을 가르쳐서 이제 여자들도 마음껏 가르치고 자신의 할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잠잠하라고 강도권은 안 주고 왜 머리에다가 쓰는 그건 안 써요? 하려면 다 해야지. 이건 안 하고 저건 하는 건 뭐예요 또?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게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도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선지자였죠. 또 우리가 아는 드보라도 선지자였어요.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단들 지금 고신하고 우리만 지금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다른 교단들은 다 인정해요. 인정하고 여자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자 목사님을 세우는 거는 잘못된 거냐, 이단이냐?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잘 올해는 마무리가 됐어요. 더 이상 이제 이 부분은 좀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만하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70도 많은데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 하지 말고 다른 더 해야 될 일들을 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성도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지금 몇 년 만에, 한 10년 만에 로잔 대회라는 것이 서울에서 열렸어요. 이 로잔 대회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하고 존 스토트 목사님 두 분이 지금 했고, 요번이 4차인데요. 이 두 분이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뭐 부흥회도 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신복음주의라는 거예요. 이 신복음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이기도 하고, 하여튼 에큐메니컬이기도 하고, 신복음주의, 자유주의하고 비슷해요. 거기다가 존 스토트 목사는 사제예요. 성공의 사제입니다. 그들이, 빌리 그레엄 목사가 그 교황을 찾아가서 교황과 협의를 해요. 그래서 가톨릭하고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선언문을 내놓고 우리는 동성애는 합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 선언문을 살펴보면 동성애,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가 아쉽냐 하면 이건 죄다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환자들이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들을 교회에 들이지 말라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쨌든 성경적으로 그들은 죄인들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단호하게 설명하는 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차별법 통과시키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10월 27일 날 이제 기독교인들이 약 2만 명이 광화문에 갑니다. 광화문에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아마 교회 전체에 공문을 내서 저희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통과되면 안 됩니다. 통과되면 이제 아이들이 성전환 수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의 의지대로. 이제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다 허락이 돼야 되고요. 저는 줄에 서야 돼요. 난 못 서겠다 그러면 전 감옥 가야 돼요. 성소수자 차별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차별법을 찬성한 나라들, 우리나라 말고 이미 찬성한 나라들의 예를 좀 봐야 돼요. 건강해졌고 더 좋아졌느냐는 거예요. 그랬겠어요?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거는 소돔 고모라의 결정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멸망을 해야 됐느냐? 동성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결단코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이게 공공연하게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진행위원장이에요. 여기 원로대진, 거기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공동위원장이란 말이에요.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통탄한 일인지 몰라요. 과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은 결단코 원하시지 않는다, 흉내도 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들은 사회적 구원을 강조해요. 성경이 어디가 사회적 구원을 강조합니까? 개인 구원이지. 개인 구원이 모여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거지, 사회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순서가 잘못됐다고요. 우리가 무슨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라는 거지. 그거는 떠나서 사회를 변화시켜서, 그래갖고 모든 곳에는, 지금 요번에 모인 사람들 가만히 보면 막 그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도 막 들어가 있고요. 막 짬뽕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혼합주의라고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어쨌든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의 개인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어느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을 받는다고요? 있을 수도 없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지옥 멸설설을 주장합니다. 지옥이 없다 그랬어요. 지옥이 없대요. 이게 성경적이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든 대회가 로잔 대회입니다. 이번에 4차였어요. 또 한답니다. 계속해서 한대요. 어떤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행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성경적으로 옳으냐를 판단해야 돼요.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는 게 중요하냐고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연합이? 예?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겠다, 점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정말 맞구나 생각이 들어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 늘 조심하세요. 정말로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요. 그럼 구원을 받겠냐 말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 말씀에, 내가 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주님이 언제 오셔도 구원을 받지,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구원이 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모세는 단호하게 예배를 중심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이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은 아무 곳에서나 종교 행위를 하지 않았고, 특정한 지역, 예를 들면 높은 산, 언덕 에서 신들을 숭배했는데, 높은 산들에 신들이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나안 사람들은 신들의 거처지 혹은 그 거처지와 인접한 곳에서 예식을 행하는 것을 즐겼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신과 가까우니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또한 무성한 나무 아래를 성지로 간주했어요. 큰 나무가 자라기에 척박한 환경에서 싱그러움을 간직한 거목은 신들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여겨서 다산과 풍요로움의 상징이 되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 대형교회에 대한, 우리가 작으니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그럴지 모르지만, 대형교회의 위험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크기를 떠나서 건강해야 돼요. 근데 크면 건강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큰 교회는 있지 않아 봤어요. 그래도 한 700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곳에 사역해 봤는데, 성도들의 개인적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둘 수가 없죠. 그 많은 사람들을, 교구별로 한 목사님이 250명씩 맡아요. 250명을 어떻게 맡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때 목사님들은 맨 뒤에 서가지고 자기 교구 얼굴을 확인해요.
출석 체크해야 되잖아요.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보고를 해야 된다고, 예배 끝나면. 이걸 어떻게 보고하라는 거죠? 그럼 이 목사님은 예배를 드려요? 얼굴 확인하느라고 바빠요.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CC카메라 돌려봐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카메라가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비춰주잖아요. 이렇게 화면에 목사님을 비치는 건 뒤에 있고 성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비춰주는 건 앞쪽에 있다고요. 이 앞쪽에서 찍은 걸 다 돌려봐요. 그래갖고 체크한다고요. 250명을. 그래갖고 몇 명이 안 나왔습니다 보고하고 그걸 다 일일이 전화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일주일에 250명을 전화해야 돼. 250명은 아니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뭔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확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지금 30% 대형 교회 같은 경우 적게는 30%가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올까요? 이제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가서 왔다 갔다 시간 생각해서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느니 그냥 영상으로 어차피 송출이 되니까 영상으로 앉아서 보겠다, 이겁니다. 앞으로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 또 12명의 제자들에게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신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먹을 것 이렇게 쭉 펴놓고 니들이 알아서 먹어라, 그러지 않잖아요. 양들의 특징은 그렇지 않거든요. 양들은 내버려 두면 병들고 죽어요.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양들은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씩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양 틈에다가 염소 넣으면 염소는 또 성격이 가만히 못 있어요. 뭔가 좀 들이받아야 돼요. 귀찮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양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양 무리 안에 염소 몇 마리를 같이 넣어놔요. 그러면 양들은 염소가 그냥 귀찮게 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양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운동을 하느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요. 그냥 놓고 먹어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파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우상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대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배와 관련돼서 말씀하면서 우상들의 이름, 특별히 우상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우상들에 대한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욥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신을 찾아야죠.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거라면요, 들어주면 안 되는 거라면요, 당연히 안 들어주시죠. 근데 그것을 안 들어주신다고 해서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자신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믿음을 결정하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가 내 믿음을 결정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만 섬기게 되죠.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삐쳐가지고 다른 것들을 택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예배와 직결되는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 제거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이라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로잔 대회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가면이 벗겨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로잔 대회 참석하는 교회나 로잔 대회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목사님들을 확인해 보세요. 이분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왜? 깜짝 놀랐어요. 송신대 교수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무섭구나.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정체가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이것이 문제다라는 걸 알고 보면 오히려 그들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3페이지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임의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다라는 말씀이고,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레위기에서 설명했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온갖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움직이는 성소죠. 그죠? 성소 이렇게 천막으로 돼 있고 막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레위인들이 띄어가지고 그들이 따로 이렇게 이동시키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세워져요. 항상.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성소를 바라보게 돼 있는데 그 성소에서 짐승을 잡을 때는 허락을 받았어요.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님에도 짐승을 바칠 때는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내 임의대로 짐승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해라. 짐승을 예를 들어서 잡아서 먹을 거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짐승이 왜 없어요? 그들이 나올 때 짐승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왜 많아졌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들에게 뭘 먹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나올 때의 숫자와 광야에서 어떻게 숫자가 불어나죠? 줄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옷도 닳지 않았다, 신발,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 광야를 지나면서 더 건강해졌다면, 더 살도 찌고 더 건강해졌다면 이들만 그랬겠냔 말이에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래도 짐승을 광야에서는 함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짐승은 성소에 와서 잡아라. 그건 똑같다. 제사장에 의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냥 잡아서 잔치를 하거나 먹을 때에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허락받지 않고 너희들 임의로 해라. 단 한 가지, 피는 먹지 마라. 우리 육회 먹죠. 왜 피가 아니에요? 육회는 피채 먹는 거잖아요. 피를 먹는 건 아니지만 피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익혀 먹거든요. 생으로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생으로 먹지 말라는 것은 이제 피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육회 안 드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피는 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피를 먹는 건 아니지만 피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익힌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육회를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먹어도 되냐는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이게 먹지 마라 그러면 이제 육회 하시는 가게는 큰일 난 거죠. 육회 하는 가게들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순대도 먹으면 순대는 익히잖아요. 선지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죠. 선지는 피를 얼린 게 피가 덩어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먹은 건 무효고 이제 앞으로는 안 먹으면 되는 건가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우리도 이렇게 사슴을 기르던 사슴 목장 같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좀 이렇게 드물긴 한데 사슴 목장 같은 거 사슴을 키워서 이제 한약재료도 쓰잖아요. 녹용이나 이런 거 한약재료도 쓰고 뭐 사슴고기가 좋다 해가지고 누린내 많이 나는데 하여튼 그것을 또 몸보신한다고 드시기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근데 이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사슴을 하나 정하면 그 사슴에서 피를 먼저 받아요. 연기가 모락모락,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피를 막 그 자리에서 마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거죠. 피는 생명이니까 내가 이걸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위생적으로 아니에요. 건강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한 것은 짐승도 생명은 귀한 거예요. 짐승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고신총회에서 두 가지를 결의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로잔 대회를 찬성할 수 없다라는 결의예요. 저는 굉장히 귀해요.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결의가 짐승, 동물의 장례식은 치러지지 않는다예요. 요청이 있었다는 거죠. 짐승을 키웠는데 이 짐승이 죽었어요. 그러면 처리하면 되잖아요. 처리하면 되는데 장례식을 치러달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족이었으니까, 얘가 짐승이 가족이었으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장례식을 치러 주십시오 해서 뭐 화장을 하든지 뭐 화장터가 따로 있어요. 또 걔들 화장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짐승 장례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결의를 내렸어요.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저는 이것도 맞다고 봐요. 참 이들이 귀한 거 했어요. 저는 생명이 뭐 하잘 것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은 다 귀합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대한 건 다른 거예요. 사람하고 달라요. 짐승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겼어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영혼이라는 게 있다 그랬고,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육만 있다고요. 육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런 말도 아니에요. 저는 소중히 합니다. 왜? 생명은 다 귀한 거니까. 문제는 이 짐승을 너무 하찮게 대해서 이 짐승의 피를 먹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금지예요. 그렇지 않다. 짐승도 생명은 귀한 거다. 그럼 잡아먹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잡아먹으라고 했잖아요. 문제는 잡아먹는 목적이 피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피를 먹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짐승을 피 때문에 죽이게 되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회 먹어도 되죠? 육회 먹기 위해서 죽인 거 아니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이걸 가지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속들이 나온 거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내가 소피를 먹어야겠다, 그건 건강상 안 좋아요. 건강상 안 좋다니까, 위험하니까 그것은 금지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짐승을 죽이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피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죽인다면 이건 너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니까 피채는 먹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회를 먹던 뭐 선지해장국을 먹던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피를 뭐 건강에 좋다 그래서 피를 마시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도 의학적으로도 안 좋다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좀 삼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레위기에 있는 율법이나 출애굽기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변함없이 지키라는 데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29, 32절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강조해서 결코 절충하거나 타협해서 예배드리는 건 안 된다. 그들의 복장도 취하지 마라. 예를 들면 그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레위인들 그러면 레위인들의 복장이 있어요. 그렇죠? 조금 다른 일반인들과 다른 복장이 있잖아요. 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도 복장이 있어요. 그들만의 복장이 있는데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자극적이에요. 이 복장들이. 이런 거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그들의 머리 모양, 뭐 화장을 하거나 하는 모양도 절대 담지 마라. 어떠한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올 생각을 하지 마라.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고리타분해 보이고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그 대표적인 예가 나중에 나오지만 다윗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영향을 받아요. 도망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문화를 겪게 되죠. 아무래도 그들의 먹는 거 먹게 되고 그들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굳이 언약궤 크지도 않아요. 사과상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언약궤를 굳이 어깨에 맬 필요가 있느냐? 신문화라고 하면 수레에 태워서 그럼 훨씬 더 멋있게 보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더 멋들어지고 더 좋아 보이는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 구별된 사람들에게 4명이서 어깨에 봉을 끼워서 4명이서 어깨에 매라고 하셨겠냐 말이에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뭐 법계 이런 부분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때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 생각이나 맨 마지막 절이 그거죠. 더하거나 빼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무조건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지금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지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거 말고 열린 예배라 그러자 순서를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서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바로 이어서 찬양하고 뭐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고 끝. 그럼 이건 예배가 아니냐? 그렇게도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저는 전통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시간이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고 다듬어진 거라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나쁠 이유는 없거든요. 나쁠 이유는 없는데 찬송가가 들어가니까 청년들이 모른다. 아이들이 모른다. 라고 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씩. 예배 때 들어오는 찬송가 대신에 복음성가가 들어오고 뭐 대신에 뭐가 들어오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도 본다고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중할 필요 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드린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기뻐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바꾸지 말라. 고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이왕이면 더 거룩한 것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이렇게 뜯어고치거나 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똑같진 않습니다만 지금 이들에게 너무도 단호하게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결단코 물러서지 마라. 1.1획도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타협하지 마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나를 예배드리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